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절을 요절로 잡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론 이제 볼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바라본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한다, 지식을 갖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체험했다, 내가 봤다, 들었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저 사람이 봤다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또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거면서도 동시에 신앙인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내가 봤다, 법정에서는 목격자가 최고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뒤 맞는 말을 하면은 그 통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은 현재 목격자와 논리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을 가질 수도 없는,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거듭남이고 하나는 새롭게 됨입니다. 신앙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문제가 뭔가 살펴보면 결국엔 기초의 문제더라고요.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 위에 쌓아 올린 것이 다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 많은 수많은 것들이, 경험이나 이게 다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 시간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인데, 요한복음 3장 자주 설교하는 거죠.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다시 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그건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거듭난다 하는 말씀에서 뭘 강조하셨냐면 이 점이 중요해요.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설명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아담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당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설명드렸죠. 당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담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성경은 오늘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왜 다시 나야 되고 왜 위로부터 나야 되느냐, 그거는 그래야만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넓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 대화 내용처럼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도 보통 선생이 아니에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호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선생 중에서도 어떤 선생이었냐면 누가 뭔가를 주장하면은 그 주장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겠죠. 성경을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구분 못하잖아요. 그런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셨을 때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육체적인 출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런 대화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변화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지식을 늘려나갈 수도 있어요.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깜깜이에요.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체험을 했다.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영적인 떠서 들어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난 거듭난 사람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규정을 딱 지어주셨잖아요. 위로부터 혹은 다시 나는 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어졌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지식을 갖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죠. 거듭났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깊이 살펴봐야 돼요. 본인이 점검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70년대 혹은 그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많이 의미를 뒀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에 무게를 둬가지고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게 취급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듭났다고 아무리 울고불고 주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성령에 의한 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거듭나게 하신 결과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들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증명이 되어야 돼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전도하고 다닐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탐복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거듭난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소개하니까 다른 듣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지. 우리랑 똑같네. 다른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거를. 성령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증거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 공통 분모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이질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 거듭나다는 공통된 하나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같아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같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쌓여지는 것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질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화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이 거듭남은 두 가지의 시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이 제공이 돼요. 거듭나는 순간에.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인데 거듭남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도 생기고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좋겠다. 난 꼭 그러고 싶다. 하는 소원과 그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꾸준히 해요.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악한 본성은 거부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는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악한 습관이 이끄는 대로, 악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거부할 힘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쪽으로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죄나 악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자라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생활을 정결케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이 그렇게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정결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죄로 가득 찬 것들을 제거해요. 없애는 것이죠. 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삶 속에 올바른 것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삶이 정결해져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도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이게 거듭남으로부터 연결되는 얘기죠.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기초 중에 중요한 거냐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듭남과 새롭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뭐냐?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고 쭉 지속이 되는 거죠, 효과가. 근데 새롭게 되면 매일매일 나아지는 것이에요.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쪽으로 새롭게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남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근데 새롭게 되면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맞춰서 내 자신을 점점 변화시키고 그 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능동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띄어져 있는 사람도 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거듭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새롭게 돼가는 것이 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 새롭게 돼가는 그 역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왜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거듭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남만 매달려요. 근데 거듭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있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 떼내면 안 됩니다. 거듭났다면 당연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거듭난 힘이 평생을 이 사람을 새롭게 됨으로써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새롭게 되는 것에서는 본인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거는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따라갈 능력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과 동시에 새롭게 된 사람이다. 새롭게 된 것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입니다. 거듭남이 분명해야 되고 거듭남이 분명하다면 그것과 연관된 새롭게 되는 일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왜 우리한테 큰 힘이 되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믿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요만큼 해야 될 일을 저만큼 해버리고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믿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욕이 있다가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새롭됨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내가 동역자가 되는 거구나.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새롭게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치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평생을 안 지치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생을 안 지치고 믿었고 충성했거든요. 그게 성격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약한 것이 발견돼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환경이 어때도 이 사람은 거기에 가로막히질 않아요. 왜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 때문에 흔들리고 남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심하면 날씨 때문에 흔들리고 사정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요.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야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새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또 맺어야 될 열매도 못 맺고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힘쓰고 이렇게 뒤죽박죽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되는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외모를 이 세대에서 본받아 치장하기를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너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변화시키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본문은 이렇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해라 뜻인데 바로 이겁니다.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제는 이 겉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겉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내 겉을 꾸미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드러내셨어요. 본인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어느 순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본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성품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말, 그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가짐, 그거를 그대로 너희 삶에서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서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것처럼 내 속이 변한 것만큼 내 겉이 변해야죠.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무서운 결과가 와요. 유대인들 보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오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었을까? 그건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고 새롭게 된 일을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특권,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무산시켜버렸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좋은 기회를, 좋은 특권을 많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귀한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 하나는 지금은 판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판별이 날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속일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변명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을 꾸미지만 세상 사람들은 속은 감춰놓고 속은 숨기고 겉을 꾸며서 보여주려고 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차라리 속을 꾸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로 너희 속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속의 변화되는 것만큼 겉으로 그걸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목적으로 내 자신을 분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입증해라. 너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너가 너 자신을 분별하고 증명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네 자신을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내적 본질이 너희의 외적인 외모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아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어디 기울어지냐면 내적인 변화에 기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났고 새롭게 되는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속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속 사람이 달라지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또 마음 먹는 게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대조해보면 빠르겠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추구하는 것과 달라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주장하면서 나는 세상 안 따라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이거로 증명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 그 변화를 따라가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거로 증명이 돼야지. 내가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난 당신들 안 따라가. 난 세상하고 난 절교했어. 이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적 혁명이라는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처음에도 드러나지만 이 변화가 계속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가지고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비쳐나가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과 새롭게 됨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더 점점 가까워진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동안은 막 부흥의 시대에서는 능력을 행사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그게 가치 있는 일들처럼 여겨졌어요.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제일 먼저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외적인 생활의 변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거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생활의 변화로 이어져서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것만 매듭 지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적인 변화를 외적인 변화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기초를 튼튼히 하자 말씀드렸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원래는 이게
볼, 수, 이거 나눠서 말하는 건데, 본다는 얘기는 바라본다, 이해하다, 지식을 가지다는 얘기고, 수하는 얘기는 능력을 가지다,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령의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능력을 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거듭남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거듭나게 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늘 듣던 얘기라고, 늘 아는 얘기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큼 이해하고 있나? 나는 얼마큼 실천하고 있나?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얼마큼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개선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이르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기초를 튼튼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